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홍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숙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뚝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선 5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경건의 모습과 삶의 행실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며 다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도 앞장과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오늘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전에 그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으실 뿐 아니라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금식까지도 외면하여서 구원의 은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들이 불만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외면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거나 또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영적 무능력에 대해서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낱낱이 오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무런 은혜를 베푸시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죄라는 큰 간격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기도가 전혀 응답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당시 저지른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손은 피로 더러워졌고 또 손가락은 죄를 짓느라 분주히 움직이며 또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또 혀는 독을 품는 말을 내뱉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의 죄악이 육체적 또 정신적 또 영적 측면 모두를 아울러서 총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행동과 사고가 심히 부패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가진 손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늘을 향해 치켜들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모습과 또 육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엉뚱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일삼고 있음을 본문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게 되니까 사회를 공의롭게 세워야 할 법정이 부당하고 부정한 판결을 일삼아서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야말로 왜곡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선로에서 이틀한 기차처럼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법정은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라는 표현으로 임신과 출산의 비유를 통해서 그 죄악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은 생명의 번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정말 우리에게 고귀한 것이지만 또 기쁨이 있지만 이렇게 죄악이 관용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죄악은 해로운 것을 잉태하여서 죄를 출산하고 있으며 또 이런 세상은 곧 멸망을 의미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통치하는 세상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끊임없이 죄악이 죄악을 낳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세상이 주는 기쁨과 또 쾌락에 빠져서 죄에 넘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또 추악한 것인지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날이 갈수록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또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죄가 지배하는 사회는 마치 이렇게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고 또 거미줄로 옷감을 짜는 것과 같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알은 힘을 주거나 또 부활을 하게 되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알을 깨뜨리면 또 알을 품으면 오히려 죽음만을 가져올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거미줄로 옷을 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악의 행위들을 가릴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우리에게 기쁨과 또 평안함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또 절망과 죽음만을 안겨줄 뿐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자들의 발은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또 기준이 무너지고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며 서로에게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스스로 구분기를 만들어 자신들의 안위를 돌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알지 못하고 무지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자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미치지 못하여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또 맹인이 담을 더듬고 황혼때같이 넘어짐같이 되었음을 그들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한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으로 탄식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절망과 고통뿐임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과 같이 곰같이 우리가 부르짖으며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서 정의가 없고 구원이 멀 뿐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또 성실과 정직이 자신들에게 하나도 없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세상과 얼마나 다르게 구별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낫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죄악을 낳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세상을 위한 삶이 되기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다시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공의를 이루시어서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처럼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보복을 받아서 마땅한 자들에게 보복을 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절의 말씀처럼 죄과 즉 악에서 돌이킨 사람들만을 속량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들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죄악의 올가미에 빠져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과 또 자신의 입에 담긴 말씀을 그들과 자손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죄악을 물리치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또 영적인 전투관으로서 일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놓여있는 죄악을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물리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의 모습을 살피시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였을 때에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죄를 짓고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올 때 주님은 저희들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영적인 전투관으로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주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죄악된 모습들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